오늘 서울로 복귀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동방풍속과 동방역사,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이사야 2장 6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동방풍속. 동방풍속과 동방역사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 동방풍속이 많은 나라에서 동방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동방역사가 일어날 나라에서 동방풍속이 아주 대단히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풍속을 버려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 이유를 거기 마련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역사하는 그런 동방야곱이라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도리어 반대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동방야곱이 그럼 버림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버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뭘 버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야곱을 하나님이 버릴 수 없으니까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족속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야곱 족속을 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야곱 족속이라도 버림받을 만한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동방풍속이 뭐냐고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유교 문화, 유교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유교 문화, 유교 풍습,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그 동방풍속이다, 굉장히 뜻깊은 얘기예요. 딱 여기 한 구절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방풍속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뭐 세뱃돈을,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고 뭐 8월 추석이라고 송편을 빚고 성묘를 하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풍속은 뭐라고요? 유교 문화, 유교 풍습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동방풍속을 따르느라고
교회 못 온 사람, 또 멀리 시골까지 간 사람들, 아마 우리 교인은 없을 거예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 아멘 하세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체질, 기독교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뼛속까지 기독교화 되자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동방풍수도 따르고 불교 문화도 접하고 천주교 문화도 접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면 석연치 않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짬뽕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천불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혼합한 것을 기천불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육, 그리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체질, 기독교 생활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오면 완전히 가정이 기독교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 단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뿐이지 전부 아직도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초하루, 또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또 뭐예요? 동지, 팥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관혼상제에 들어가 보면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뒤에 들어가서는 패백을 한다든지, 이게 유교 문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풍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례에 들어가 보면 향을 피우고 또 뭐예요? 염을 하고 이런 복잡한 문화들이 전부 유교 불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짬뽕이 돼서 이는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아멘. 유교 풍습,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우리 삶 속에서 전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부 기독교화 되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한 건 뭐냐? 지도자들부터, 즉 저 같은 목사님들부터 그런 것을 아무 생각이 없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게 뭐 문제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2장 6절에 있는 이 동방풍속에 대한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몰랐다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랐어도 해서는 안 된 걸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도 버림받을 만한 범죄가 뭐다? 동방풍속이라는 거예요. 동방풍속. 오늘 이미 여기 오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미 어저께 추석을 거창하게 지내고 오신 분은 안 계신지 참 마음이 좀 그래요.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인 이 자체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는 모이면서 한 발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풍습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뭐 동방풍속 얘기 안 하던데, 그분은 이걸 전하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깨우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제게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저항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막 별나게 하냐? 저항도 받습니다. 때로는 도전도 받습니다. 또 변론과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지키고 내 가정에서 지키고 내 이웃에게 지키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별난 게 아니고 제가 별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별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라도 알았다면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기독교 사상을 가지는 게 마땅하죠.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게 마땅하죠. 기독교 사상을 가지는 게 마땅하죠. 기독교 문화를 가지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다 오늘 아멘으로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아멘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양다리 신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문재선 목사가 너무 별난 거 아니냐? 별난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상인 겁니다. 아멘. 거기에 맞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거 안 해도 된다. 유명한 목사님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말씀에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동방풍속이 뭐라고 했어요? 가득하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얼마나 많으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버려야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저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이 설교에 아멘 하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낀 게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몰라서 그러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펼쳐놓고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로 알려줘서
그들 또한 동방풍속을 버리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동방풍속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는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동방풍속과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몰입하는데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번 연휴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어요. 마치 동방풍속을 잘하는 사람만이 효자고 효부인 줄 알고 있어요. 동방풍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걸 오늘 성경에서 범죄라고 찍어놓고 있습니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동방풍속을 버리라 소리 못하면 범죄라요, 범죄자. 범죄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주일에 주의 종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이 설교하는 이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설교를 다 대한민국 8만 교회를 들어보아도 오늘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한 곳뿐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뭘 바라보지 말고 동방풍속.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라는 글자는 동방풍속과 동방역사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장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동방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사야 24장 자, 14절로 16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복음받은 여러분, 기독교에는 3대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3대 역사, 이런 단어도 우리 교회만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기독교 3대 역사. 그럼 어떤 분이 기독교 3대 역사 그러면 우리 거 퍼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하루에 수천 명, 적게는 몇백 명에서 약 10,000명 가까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교인만이 교인이 아니고 인터넷 안에 교회가 또 하나 있고 유튜브라는 채널로 교회가 또 하나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홈페이지라는 교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오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교회는 매일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사람이 들어와.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제 거 뺏겼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 걸 내가 뺏겼냐? 내 걸 그분이 뺏겼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제가 한 걸 똑같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전해지는구나. 아니, 그거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퍼가든지 배워서 하든지 모방하든지 상관없어. 세상에서는 남의 걸 모방하면 문제를 잡는데, 저는 그거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전할 자유가 있는데 뭐 똑같이 전해도 상관없어. 저는 그거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방 역사는 기독교 3대 역사 중에 제일 세 번째인데, 최초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예요. 두 번째 역사는 오순절 역사예요. 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출애굽 역사 우리 참여 안 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믿어요. 오순절 역사 우리 거기 참여한 일 없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역사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방 역사냐? 동방에서, 서방이 아닌 동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동방 역사를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동방에서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 그리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역사. 할렐루야. 자, 동방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근거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모세에게 신을 부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오순절 역사는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다면,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을 붓는다. 신을 붓는 거예요. 이게 동방 역사예요. 그 신을 붓는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1만 2천까지 14만 4천이 나오는 것, 이게 동방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방 역사 안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신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동방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동방 역사인 거예요. 동방.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하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14만 4천 신을 받고 나오게 만드는 역사가 동방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 역사는 무슨 역사냐?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동방, 바닷가,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서 동방이면서도 바닷가면서도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인 그런 하나님의 예정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에서만 이 동방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내다보고 동방 풍속을 버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동방 풍속으로 모이기를 힘쓰지 말고.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동방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아멘.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고 잘못됐다고 하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제는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동방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무단히 대한민국이라고 우기는 거 아닌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유다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출애굽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아멘. 어느 시대 역사? 어느 시대 역사? 출애굽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이사야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에서도 출애굽때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동방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방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닫고 내다보고 분별하고 믿고 기다리고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종들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동방 풍속을 뿌리채 뽑아 던지고, 아멘. 우리 가정에 뿌리 잡고 있는 동방 풍속,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저 자리 잡고 뿌리 내린 그 근본 뿌리를, 동방 풍속의 근본 뿌리를 오늘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방 풍속을 뽑아버리고 우리는 동방 역사에 참여할 준비를 매일 매주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풍속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은 동방풍속은 사람을 죽이고, 동방풍속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고, 동방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다. 아멘. 동방풍속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범죄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동방 역사만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